성경 보겠습니다. 미가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일단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2권 6505페이지 6505. 우리 개론 구조 보고요. 본문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 읽었죠? 미가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타난 내용이죠.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를 꼽는다면 선민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민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하시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여기로 가야겠죠. 그런 소선지자의 이런 예언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여호와께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예언의 의미는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건 평안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 내용은 바로 무엇하고 연결되냐 하면 패망한다는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자, 여기 회복이 있죠. 여기도 회복이 있어요. 자, 회복과 회복 사이에 바로 패망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때 패망은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이니까요. 북쪽과 남쪽이 모두 패망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은요. 오바댜에서부터 미가까지 열방과 선민의 결국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북왕조 패망시대에 6명의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지만, 자, 망한다는 걸 이해할 때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분리되었고 따로따로 망했지만 소선지서에서는 이 망하는 내용을 따로따로 취급 안 해요. 같이 취급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남쪽 유다가 망하거나. 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북이다 남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으세요. 그걸 하나로 통일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는 소선지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개의 이 소선지서가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에 보면 남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뭘 예언하냐면 아수르에 대한 보수를 예언합니다. 이 아수르는 여기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제국이죠. 이 아수르를 분명히 보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까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두 다 설명을 하고요. 이 아수르를 누가 패망시키냐 하면 갈대아, 바벨론 제국이 패망시키고 또한 남쪽 유다를 패망시켰던 데죠. 거기를 보수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에 대한 보수를 하박국으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합니다. 이 하박국은 전부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이게 찬양대의 형식에 맞추어서 하는 거죠. 형식에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절제된 상황인 거죠. 감정은 극에 올라가 있는데 감정은 끝까지 이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이제 지휘자, 지휘단장이겠죠. 그 찬양 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구절로 노래를 부르세요라고 하박국으로 하여금 써주도록 한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제 간구고요. 그 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복수하시겠다는 내용을. 그리고 그 보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하박국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수르와 갈대아에 대한 보수는 결국은 남쪽 유다 패망시대 때 모두 징계한다는 거죠. 그럼 이 징계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대적들 전부 징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로 말하면 징계가 더 가깝겠죠. 그에 대해서 그들을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전부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럼 이때 회복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네 번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맞죠? 네 번째 요나서에서 우리는 아수르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걸 이미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서 이런 개념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쯤 와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상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 대상을 어디로 잡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메시아와 어떻게 관련된 거냐, 고도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유다의 징계, 유다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유다에 대해서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적을 보수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유다 회복을 하는데 그 유다 회복 속에 북쪽 이스라엘도 들어와 있고 그 열방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줘요. 그럼 이제 6번째 끝나고요. 7, 8, 9번째 이렇게 가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회복 내용을 실체적인 언약과 연관해서 아담의 후손까지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에도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으로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이 메시아에게로 연결되는 고리를 뒷부분으로 갈수록 민감하게 좀 살펴보시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개념이 그리스도에게로 무게중심이 이제 완전히 옮아가거든요. 자, 그것은 나중에 전 제사 회복될 때 학개스가랴 말라키에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에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우리 4장 마지막 절을 읽고 5장 1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4장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치를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각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하신다고 하고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이방 백성들로부터 탈취한 물건이 구별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도 이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이방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의 대주제, 이분이 여호와이시죠. 여호와께 돌리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온 땅인 대주제께 돌린다고 했으니까 어떤 과정으로 대주제에게 돌리게 하시는지 이미 주어는 여기에 나왔죠.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한다라고 이미 13절에 2번이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주어 찾는 것이 성경의 연결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0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아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이때로 번역되어 예루살렘이 회복된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합니다. 이 때가 나오면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니엘 12장에서 구체적인 때까지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 아주 상세한 때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세상 나라를 멸해하고 성민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했던 예언이 나왔는데 그 예언이 이제 소선지서에 와서 아주 상세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가 나올 때마다 대선지서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그것도 연결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찾아가야 될 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망한 예루살렘과 그런데 다 망한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시온의 딸 군대여, 딸 군대는 시온입니다. 시온이고요. 이걸 이미 어디서 이런 호칭이 나왔냐 하면 4장 8절에 이미 나왔어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나오고 4장 13절에 아까 딸 시온이 나왔고요. 5장 1절에 딸 군대, 이건 시온 군대인 거죠. 넌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대적이겠죠. 그들은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때를 왜 모으냐 하면요, 뺨을 얻어맞으려고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패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라는 겁니까? 그게 선민에 대한 회복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매몰돼 버리면 이 성경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개념의 연결고리도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앞에 어떤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오고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고 그 모든 본문들이 글쎄 제가 지나친 욕심을 부르는지는 몰라도 모두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 페이지 연결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할 게 그런 의미에서 많죠. 개념이 이렇게 바르게 정리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 차이도 글쎄 공부를 하는 또 해본 여러분이나 저는 중요함을 너무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거기다 접속사를 하나 넣고 2절을 읽는다면 그러나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대주제가 누구라고 선포를 했죠. 여호와이시라고 선포를 하셨고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호칭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갑자기 나와요. 다윗의 고향이고 매우 작은 그 동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 비교가 안 될 만한 곳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이렇게 되겠죠.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다라는 또 작은 지역이 있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놀라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조금 전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온 땅의 대주제가 누구라고 했냐면 여호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 이러면은요,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미 그 대선지서 처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후반부에 이미 고레스가 다윗 왕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오면 세상 나라의 그 제왕들도
다윗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대적도 되지만 그 다윗의 통치를 돕는 나라도 돼요. 고레스로 시작하는 페르시아 왕조가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뒤에 이제 스가랴에 가면 그 주석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같은 데 왕은 유대인을 보호하는 왕이었죠. 그런 왕이 오래 살았으면 인간적으로 좋았겠다 싶은데도 그냥 단명을 해버리게 되고 또 남쪽 유다 중심의 그 회복된 예루살렘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나는 다윗 왕의 후손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은 없어요. 제사장들도 다 부패하고요. 선지자들도 말라기에서 끝나버리고요.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메시아의 삼직을 대변할 만한 구체적인 인물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정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누구며 참 왕이 누구며 참 제사장이 누구인가가 이제 서선지서를 중심으로 선지서를 중심으로 모두 다 예언이 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되 다윗의 혈통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주제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대왕이신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다음 내용들을 봐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스릴 자의 근본이 자,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상고의 태초에니라 앞에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태초에 있었던 왕이다. 그분이 아까 4장 13절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대주제 여호와라고 하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바로 통치자는 창세전에 있었던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그분은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좀 이따 이 주석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상당히 손 떨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미가 내용이 미가가 여러분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의 이제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조 패망 시대에 많이 보냈어요. 6명을 보냈는데 호세아에서부터 미가 선지자까지 그 시대에 6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통치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여호와는 내 이름이고 나다라는 걸로 일치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미가서에 와서 얘기를 할 때 아주 작은 동네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가 바로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 전부터 있었던 바로 아들, 그렇죠. 영원한 아들 되신 분이고 그가 바로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포로로 붙여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누가 오실 증거인 거죠? 상고의 태초에 있었던 여호와께서 대주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의 출발이 바벨론에 가서 뭐 하는 거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없죠. 이런 구도를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자, 그 후에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겠죠.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바로 나오네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백성들을 먹인다는 거죠.
그들을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의 그 동네 이름의 뜻인 거예요. 샬롬이라 그러죠. 예루샬라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샬롬의 땅 이런 뜻이거든요. 안연히 거한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평화의 땅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와서 남북을 다 통합하면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바로 메시아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소개했던 그 고레스를 비롯한 모든 그 회복에 관련된 왕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스룹바벨부터 요셉까지 이제 족보가 이어진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가 이어져요. 그 모든 족보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걸까요? 여호와가 하신다기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인 바로 메시아께서 그 족보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육의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 목에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약 강의를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 관리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예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그 모든 이 확증의 확증이 바로 소선지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말라기 마치고 비대면으로 시험을 한번 볼까 해요. 접속 안 한 사람은 제가 안 볼 거고요. 접속한 분들한테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면접으로 하든 소선지서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어떤 그 마태복음과 연결성이 생겼는지 진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 혼자만 뭐 좋아하다가 많은 건지 인간적으로 매우 궁금하기도 해서요. 자, 이제 좀 긴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을 마감하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무게중심이 이제는 메시아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논리적 연결성이 우리가 좀 취약했던 이유가 바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이 선지서 부분에 대한 논리적 연결성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좀 공부를 많이 좀 두텁게 반복해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또 나오죠. 이 사람은 우리의 뭐가 된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진짜 예루살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출신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진짜 예루살렘에 뭐가 돼요? 왕이 된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는 자. 그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분인 거죠.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 대학반에서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본성에 의한 성취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이제 곧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이 미가서 다음에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예언을 하고 있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여러분, 니무롯은 엄청난 이제 거대 제국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이 니무롯에서 옛날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삼손과 골리앗처럼 도저히 사람이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국, 그게 바로 니무롯이었거든요. 그 도저히 예루살렘이 전쟁할 수 없는 상대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7 목자와 8 군왕이니까 누가 보낸? 여호와께서.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보낸 바로
그들이 궁을 밟으면서 여호와 오실 준비를, 당신이 이 땅에 올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준비를 자기 스스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왔다가 맞습니까? 예수께서 6개월 후에 태어나시지만 창세전부터 계신 로고스가 세례 요한을 미리 앞서서 보낸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건 후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소선지서에서. 시간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창세전부터 계셨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 그때쯤에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확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놀라운 내용이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이. 자, 그럼 주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7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임산한 여인이 해산까지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507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여기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당할 환란이 끝날 때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는 내용은 메시아가, 이렇게 되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출생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이다. 본성이한 성취는 요한복음에서 상세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본문은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당할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 거민을 대적에게 붙여두시고 그 환란이 끝난 후에는 유다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흩어져 살던 이방 땅에서 고토로 돌아온 백성을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바사 고레스와, 자, 잘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가 한 건 보세요.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바사 고레스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그러면 고레스를 누가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당신이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 증명을 신학적으로 해갈 때는 이 단단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문장 하나가 논문이든지 책이든지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신학, 이 성경 강론 전집에는 무수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죠. 이걸 누구에게 턱 이렇게 말하면 이걸 누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죠.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바사 고레스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데, 이는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신 후, 자, 성령까지 나오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세력을 땅끝까지 미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 신약까지 다 가는 거죠. 몇 절 내용이요? 미가서 5장 2절 한 구절이 신약 성경 전체에 뭐가 되고 있어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본문이죠. 6507 같은 경우에는. 자, 7절에서부터 여기도 더 보겠습니다. 6508.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첫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시면 일곱 번째 줄이네요. 6508 일곱 번째 줄. 자, 그는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를 말하고, 아까 나왔던 낱말이죠. 7 목자와 8 군왕은 백성의 많은 지도자와 왕들을 가리키고, 그럼 이들, 아까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고 고레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 각 장관들 전부 다 누가 보낸 자들이에요? 메시아가 보낸 분이에요. 메시아가 보냈어요.
자기 길을 평탄케 하려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누굴 보낸다 그러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거죠.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것이 지금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니무롯은 아수르의 옛 이름이다. 따라서 평안케 하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인 거죠. 평안케 하는 메시아는 아수르가 유다 땅에 침입할 때에 많은 지도자와 왕들로 아수르를 쳐서 다스리게 하고 아수르가 유다 땅에 침입할 때에 건져준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이는 메시아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 아수르가 유다 땅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 물리쳐 망하지 않도록 섭리하신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럼 보세요. 고레스, 히스기야, 스룹바벨을 비롯한 여러 장관들, 그리고 때로는 대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또 돌아가게 하는 군인들, 그 모든 자들이 바로 메시아가 보낸 일꾼들인 거예요. 일꾼들인 겁니다. 로마 제국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예. 로마 제국 내에도 보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도 하잖아요.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 단지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편안하다 이런 차원의 이 공부가 아니에요. 이 소선지서는 진짜 이 신학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주석도 그렇고요. 이거는 봐서 몇 부분만 뭘 달달 다 외운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야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아까 평강을 끼친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주시나 한번 보자고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많은 백성 중에 있어요. 그 많은 백성은 이게 이방이거든요. 우리 에스더에서 살펴봤잖아요. 다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120도에 흩어져 있고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있죠. 러시아에 많죠. 아직 다 못 돌아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많은 백성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에스더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이방에 있다 하더라도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못 돌아가더라도 자기가 있는 이방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호와께서 버린다, 챙기신다. 챙긴다 이 말이에요.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꼭 나와야 되고 뭐 하고 이게 진짜 무지한 소리예요. 이 선지서 내용으로 근거를 두면. 자,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또 나오죠. 아까 7절 주어도 남은 자였죠.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 사자 같고, 거기서 멸하지 않고 그 사자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린 이걸 에스더서에서 봤잖아요. 하만에게 당장 죽을 위협이었는데 오히려 원주민들이 자기도 유대인 되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9절. 내 손이 내 대적이 위에 들려서, 내 손이라는 말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겠죠.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대로 할까요? 그러나로 할까요? 그러므로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 멸절하며,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네요. 그런데 정도 되겠네요.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그럼 그날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뭐 하는 걸까요? 망하는 날이겠죠. 망해야 어디에 가요? 다른 나라에 가겠죠. 그럼 다른 나라에 가야 많은 백성 중에서 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의 후반부로 올수록 뭐가 분리가 안 된다? 패망과 회복이 분리가 안 된다. 그걸 누가 이루신다? 메시아께서 그걸 온몸에 다 이루신다. 그러면 어디까지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언어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주장인 거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확인이면 다 끝나는 거죠. 다른 어떤 아쉬움이 없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삶에 만족이 없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고맙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려면 그 순간에도 여호와 이름이 무의식적이라도 나오면 전 참 좋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유 하나님 이 정도만 나와도 그 삶에서 몸과 정신은 좀 부담되고 답답하더라도 이미 영혼의 자유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억이 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망하는 내용이었네요. 자, 11절을 볼까요?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그렇죠. 이방의 어떤 그 점 치는 것 이런 거 끊어야죠.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 뺏어 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그리고 여호와를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거기에 끌려가서 바로 여호와의 정한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우상들은 바로 이방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 이방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멸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 또 남아있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대적들을 또 멸망시킨다고 하는 약속까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 본문과 주석을 여러분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의 분기점이라기보다 북왕조 폐망 시대의 결론이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건 여호와께서 이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준비해 놓았던 사건이고 모든 왕들을 그 메시아가 보낸다라는 것이 이미 미가서의 결론인 겁니다.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실 때 거기엔 이미 누구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죠? 메시아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아버지께서라고 한다면 그게 이미 선지서에서 시작된 내용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럴 때는 그럼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어떤 신학적인 종합도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 5, 1, 1에 보시면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로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일단 여기요.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자,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체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짓 것들, 모형적인 것들, 우상과 관련된 것 전부 뭐 해버리겠다? 패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구조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간다는 계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꼼꼼히 읽더라도 전체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을 치라는 거죠. 뭐 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산과 그 작은 산들이 뭐가 되는 거죠? 2절에 또 나오죠.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그러니까 기초인 거죠. 땅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결국엔 심판하시는 거죠. 따지는 거니까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너의 여호와를 버렸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증인을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산들과 땅들, 그 우주 만물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범죄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쟁론하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결국 멸해버리겠다는 사실을 일러주라는 겁니다. 자, 3절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볼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으로 너를 괴롭혔느냐? 내가 괴롭혔냐 너희들을? 왜 그렇게 부당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900년 전 사건을 소환합니다. 850년 전 되겠죠. 이게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3대로 이어졌으니까요. 이 내용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니까 요담이 한 750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800년 전 사건이죠. 800년 전 사건들을 이제 소환을 해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자기 역사들이니까 앞에서부터 분명히 알아야겠지만은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방법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러주시고 그걸 우리가 앞에서부터 공부해 와야겠죠. 그때 다 이렇게 그때마다 성경은 선명하게 또 그 사건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교육을 하죠. 참 친절한 안내서죠. 내 백성아,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 그러니까 모세 가문이죠. 미디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니들 먼저 가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먼저 앞세워서 보내지 않았느냐. 그자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그때 나귀 보내서 하나님 다 막아버렸죠. 당나귀 보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 시딤 골짜기에서부터 요단 동편 땅까지 시딤 골짜기에서 길갈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온 땅 아니에요. 길갈의 그 돌 사건 여러분 돌무덤 사건 아시잖아요. 거기도 봐라. 거기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죽이지 않고 약속한 대로 요단강까지 물로 밟고 건너서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나를 소홀하느냐. 변론하자고 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제 변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고 했을 때 뭐 좋게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나가는 비난이나 욕설로도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게 깨닫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야 말씀이 기억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그걸 원하니까 늘 따뜻한 소리를 또 나를 만족시키는 소리를.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느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좋다고 그렇게 막 뛰어가면서 전하겠어요. 다 전하기 싫은 거였어요. 우리 요나도 배웠잖아요. 그런 걸 왜 나한테 시키냐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 듣기 싫은 소리도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자비고 은혜인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가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할 만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제물을 드릴까? 그러면 여호와가 좋아하실까? 자, 아니라는 거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여호와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말씀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여기 자비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백성을 제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아까 인자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헤세드,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성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며 이런 뜻이겠죠. 강조하는 거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뭘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놀라운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살펴봤죠?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서 주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를 경외함이니라.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완전한 지혜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 땅에 보여주는 자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볼게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왜? 빨리 다 망해야 새로운 통치자의 새로운 통치를 받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망하는 것이 뭐가 아니다? 완전 패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이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신 거죠.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에 있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에 봤잖아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다 잡혀가라. 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아이 낳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에 열을 받느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얼마나 열 받아요. 자기는 의롭지 않으면서 막 역사 공부하다가 내가 이제 막 의로운 자가 되고, 도대체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고 부를 축적하고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을 늑탈하고 권력으로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판단자가 되는 거죠. 그거 누가 하신다는 거죠? 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악한데 재물이 점점 쌓이느냐? 저울을 속인,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적 불공정인 거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저울을 속여가지고 말이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모든 자본을 자기 좋을 대로 쓰고 사람들에게 그 자본을 가지고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경우인 거죠. 진짜 이 청년들이나 지금 세대의 이 불공정 문제는 하나님 모르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90년대는 우리나라든 세계든 간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은 80명의 사람, 20명의 사람이 80명, 그러니까 20명의 20%가 80%를 지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이제 뭐 100만 원이 있다면,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20명의 사람들이 80명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99대 1이에요. 한 명의 사람이 뭐 하는 거죠? 99%를 다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양극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 공부를, 사회학이나 사회 정치 경제학을 만약에 공부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은요, 진짜 머리 터집니다. 아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세상에 욕심을 차리면서 아주 그렇게, 이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살거나,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에 보면 많은 그 기독교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세상을 비판하고 할 때 이런 구절들을 많이 빼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임무가 이제 사회 비판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준비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할 것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10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는도다. 속임수만 반복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아까 나오잖아요. 부정한 저울을 내가 뒀는데 세상이 깨끗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박원기야,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사회정의다, 경제적인 불공정이다, 불충이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에게 다 몰아줘서 그 사회적 불평등이나 그
뭐예요?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그거 네 한번 바꿔보려는 거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내가 했는데? 그리고 빨리 망해야 이스라엘을 내 이름으로 다스릴 통치자가 올 내 작품인데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그걸 불공정하다고 할 거냐? 지금 이 말은 여러분 현장감으로 보면 진짜 여호와께서 욥을 몰아치는 방식으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이 아니라 온 전신에 누구를 이렇게 새겨주는 거죠. 여호와의 지식을 새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오래전이 아니라 근대에 있었던 전쟁이나 다른 나라 침탈이나 아직도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 모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불공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당신이 당신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했다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만 먹는다고 믿어질까요? 안 돼요. 말씀밖에 생명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죠. 예,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13절부터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